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4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주님을 다 만나시고 또 우리 성령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다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불 받으시고 각양각색 은사 능력 받아서 이 말세의 믿음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정말로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이 옳은가? 또 잘못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이 참 이렇게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참 내가 내 자신도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 또 어쩌면 타인이 나를 볼 때도 참 믿는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가. 또 오면 가면서 어깨를 부닥치고 가는 이런 사람, 스치고 가는 이런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정말로 내가 신앙인으로 볼 것인가. 아무리 좋은 율법을 또 지키고 또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신앙인 가운데도 보면 참 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 출석을 하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신앙이 아닌 낙제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 뭔가? 거짓 신앙은 뭐예요? 참 신앙이 있으면 거짓 신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가짜가 있으면 진짜 가짜가 있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신앙이 참 참된 신앙이면 거짓 신앙은 어떤 것인가? 무엇이 거짓 신앙일까요? 사랑이 없는 신앙이 거짓 신앙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돼 있어도 이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한번 찾아봐도 좋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장을 또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방언을 하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를 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오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탁월한 말을 잘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말을 다 잘해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이 천사처럼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말하는 것이 아주 수긍이 가고, 말하면 천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 생활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이런 신념을 소유한 사람,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차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대학에 가서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생활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도 아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또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헌신을 하더라도 거기에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진짜로 사랑의 동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역시 그런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그 무엇을 해도 실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는데 이 5만 교회에 있어도 사랑이 없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와 사랑.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근거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이 신앙은 확실한 그 근거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의식과 제도와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로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당신의 외아들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무엇을 사랑보다도 자기 아들 금지 오급에 데리고 있던 그 외아들을 준다는 것, 그 사랑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근본이 태도가 바로 그 심판이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너무나도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33년을 거하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와 그리고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의 죽음에서 대신해서 이것을 다 청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는 그걸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원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구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 옳지,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수치와 곤욕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 사랑을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뭐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어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반역하고 저주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랬습니다. 바로 죄와 허물과 마귀의 종된 옛사람, 불순종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탐욕의 사람, 세상의 종된 사람, 노예의 종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거기에 나도 다 못 박혔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다 이렇게 못 박았는. 믿음과 순종, 온유와 겸손, 의로움과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람에 대한 보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따르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성령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못 박은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령 받아서 성령 따라서 성령 안에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은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했다.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내가 내 몸도 내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내 승천이요, 예수님이 천국이 내 천국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날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한 것을 알고 우리는 상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을 꿈을 꾸고 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 백성들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는 다 알죠. 그거 아는 걸로 그렇게 하면 뭐예요? 책에서 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림으로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옛사람을 다 거기에 함께 예수님과 달려서 내가 거기에 죽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한다. 예수님이 천국 가셨는데 나도 천국 간다. 이걸 그냥 그림 보듯이 그렇게 보고 머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꿈을 꾸고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과 나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이 승천이 내 승천이고 예수님 천국이 내 천국이라. 이것을 상상하면서 꿈을 꾸보고 그렇게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입술로 시인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한 가지다. 내 옛사람, 내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그걸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실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내 병을 짊어지셨다. 내 병도 그때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걸 다 우리 예수님께 담당하셨다. 그게 다 내 맡기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 됐다.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죄악과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죽음을 멸망과 그리고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과 믿음과 이 말을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함께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옛사람은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상상하고 꿈을 꾸어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입으로 고백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에게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주님의 행동은 이것으로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로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내 고난이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 부활의 영광도 내 것이라. 이것이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역시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의 죽음을 대신에 짊어지고 죽으신 것은 자기의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상상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되고,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고백이 내게 효과로 발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생명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면 작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도 사랑을 부어주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려서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이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11조를 드려라, 헌신도 해라. 그러나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예수님만 지시됐다. 이와 같이 십자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와서 종용을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오만하고 자기 중심에 서서 탐욕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사랑하는 이는 이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꽉 들어차는 세상에서 나는 너희보다 너 낫다고 이렇게 오만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욕심에 서서 인생에 살면 십자가가 없는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제쳐놔 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십자가가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삶의 중심에 자기가 되고 삶의 중심에 자기가 되고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이 그렇게 산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하나님대로 뜻대로 하신다. 내가 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길 거 있느냐. 이거는 바로 십자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자기를 받아 주실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리고 비록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추악을 행하고 우리가 참 돼지 소굴 속에 그렇게 살다가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씻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곧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시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지를 않고 터진 웅덩이라.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생수의 웅덩이를 팠는데, 아무리 팠자 그것은 어떻게 물이 머물질 않은 터진 웅덩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고의 결과가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고기 잡으면 헛거물질만 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배에 실었더니 2배 잠기도록 됐더라.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나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또 그리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잠이나 자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는데,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죄악의 용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몸이 병들었는데 병드는 것을 고칠 수 있느냐? 고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어요. 내 허물을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저주에 빠져서 몸살이나 이마에서 땀이 펄펄 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짐을 탕감받고 그리고 내 몸을 고칠 수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가 있나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요. 대신에 다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맡길 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허물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 넝쿨 위에 뒹구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을 보내주신 이를 바로 청산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음은 바로 이것을 다 청산하셨어요.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마라고 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 주심으로 십자가가 없는 그 신앙 생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성찰하시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해서 비평만 하고 평판만 짓는 그것이 신앙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일이 어떻게 해? 자기 탓은 없고 전부 다 남의 탓입니다. 이것은 남편 탓이고 이것은 부인 탓이고 이것은 자식 탓이고 이것은 부모 탓이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만 하고 탓으로 돌립니다.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십자가 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제일 먼저 자기 성찰을 부터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잘못됐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참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는다. 남을 정죄하지 마라. 정죄받지 않는다. 먼저 용서해라. 용서받는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면 대부분이 뭐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자기 탓은 안 합니다. 이웃 탓을 하고 이거는 교회 목사님 탓이고 이렇게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이건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바로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웃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로 깨진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사람. 깨지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감사하고 전부 남의 탓이고 내 탓은 없고 우리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가 깨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나쁜 일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좋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깨진 사람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깨지는 예수님을 따라 깨져서 된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교회 왔다 갔다가 율법적인 신앙과 참된 신앙을 구별돼야 되는데 율법적인 신앙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은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율법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면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율법은 바로 어떻게 율법을 귀하게, 율법을 우상으로 생깁니다.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더 귀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 알아서 그러합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참신앙은, 참된 신앙은 뭐냐? 사랑이 없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나 사랑의 실천이냐?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완전히 다 빼앗기고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상의 마귀에게 맞아서 피투성이 된 사람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지나간? 제일 먼저는 제사장이 그걸 봤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면 제사장이 바로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또 그렇게 됐어 하고 그냥 제사장이 때문에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율법을 존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 되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바로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다? 바로 제사장을, 바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 또 자기 안에서 그 짐승을 잡는 일이나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이나 성전에서 성전을 소재하는 일이나 이런 의식을 집행하는 레위인인데, 바로 그도 역시 그 일만 하면 되지. 그리고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도와서 그리고 했던 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율법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율법이 되지요. 의식도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나님 없이 손을 들면 그것이 어디 전쟁 무기가 됩니다. 살생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거기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율법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말을 타고 가다가 사람이 강도 쓰러져 가지고 강도를 만나 다 피투성이가 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붕대를 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에 가가지고 이 사람을 잘 좀 돌봐주라고 30만을 줍니다. 바로 이 두 데나리온은 30만 원. 그렇게 주고 내가 나중에 다시 더 주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하나님이 볼 때는 누구가 가장 하나님 편이냐? 성경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생활하는 사람의 사랑이 만을 볼 때 이렇게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과 교법사와 율법사들이, 그리고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모세 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모세 율법에 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아주 공경에 빠졌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려주라 하면 율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또 돌로 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올무에 빠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숙여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허리를 펴서 거기에 큰 사람부터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뭔가 쓰십니다. 예수님 등 뒤로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한 이들이 보니까 큰 사람부터 다 자기들의 죄를 다 써내려 가십니다. 여기 있다가는 바로 이 여자의 돌을 치려고 하다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 돌에 맞아 죽겠다. 그래서 큰 사람부터 하나 둘 자리를 다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펴서 조용한 가운데 보니까 다 가고 돌만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데 했으나 예수님은 살리는 데 일에 치중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율법보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밑에 율법이 있고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나 계명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가 율법이지, 율법이 칼이라면 군인들이 율법을 사용해서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칼을 가지고 수술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고 칼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밀밭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 선생이 어떻게 안식일에 타작을 합니까? 밀을 먹는 것은 타작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는가?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사람을 평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단호하게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중심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일이 원치를 않습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병든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쳤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거룩한 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죄를 짓고 불의를 추악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해서 모든 사람은 우주 만물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우주 만물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번성하고 창대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해석해야 율법이 되지, 율법을 사랑이 아닌 율법 그 자체로 해석하면 무서운 살인범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교법사들이 예수 시대에는 열심히 있는 율법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율법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제쳐놔 놓고는 율법을 우상으로 삼으면 율법으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론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죽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지 주신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보고서 비로소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근거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그걸 기준 삼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회개를 위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것이 그 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하죠. 회개하면 어떻게? 율법은 살리는 검이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 오셔도 소용한 것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는 나도 내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게 내 몫으로 준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에게 상속을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상속을 아버지로부터 탈취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로 거지가 돼서 생각하기로 그때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가서 자기 생을 살아보겠다 했는 그가 이제는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죽게 됐을 때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이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하늘 아버지 앞에, 땅의 아버지 앞에
내가 많은 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자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는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거지가 돼서 거지 옷을 입고 가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며, 그런데 이 아버지는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달려간 건 그 당시에 법으로 아버지 앞에 불효한 자식, 집을 떠난 자식이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보고 보는 사람이 돌로 동네 사람 쳐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간 거 다 합니다. 불효한 거 다 합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이 먼저 보고 돌로 쳐 죽이면 죽는데 이 아버지는 그걸 알고 미쳐 빨리 동네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가서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새 옷을 가져 입혀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 아들이 바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좋아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큰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풍악이 울리고 안에서 잔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게 이게 뭐한 일이냐? 그러니까 하인들이 바로 지금 아버지 유산을 다 가지고 탕감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줍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나와 묻습니다. 야,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아들 다 용서하고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는 내가 늘 함께 있으면 나에게는 언제 한번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준 일도 없고,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그 아들을 품고 아들을 삼습니까? 나는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야, 그래 그렇지만은 이 내가 있는 지금 있는 건 전부 네 것 아니냐? 내가 준 것은 없지만 내 앞에 전부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은 뭡니까? 끝까지 율법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으니 그건 잘못됐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율법으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죄가 아니라 사람은 바로 내가 상관없는 저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오는 그 죄인을 우리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이 탕자가 그렇게 뉘우치고 깨닫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나는 이 집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세상에 불법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저런 아들 있는데 나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율법주의자,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 교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바로
작은 아들 같은 그런 나가 아들이 아니라 그런 아들 나는 그 집에 나는 못 들어가겠다. 오늘 이거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잘못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곳에 안 가겠다. 그런 곳은 안 간데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당은 여러분 죄인들이 올라가는 곳이지 의인이 올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천당은 의인이 올라가는 줄로 알죠? 천당에 가면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를 다 씻음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곳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당입니다. 하나님 없이 의롭게 되어서는 당당한 사람은 천당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저 뒤에 서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세리와 같이 죄를 안 지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훌륭하죠.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 세리로 세금을 거두면서 누굴 늑탈했고 저는 죄를 짓고 불의와 추악을 했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누가 의롭다고 생각하시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없다고 그리워했던 그 바리새인이 기도가 아니라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회개했던 세리를 더 의롭다고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다 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인의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고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그 사람이 그는 바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모시고 지켜야 올바른 율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1963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철폐하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경찰견과 그리고 소방 호수로 물을 맞으면서 거기에 항거했던 미국의 말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에 이 워싱턴 내거리 데모를 하면서 경찰관들이 와서
물총을 쏘고 물폭탄을 맞으면서도, 몽둥이에 때리는데 몽둥이 맞으면서도 우리 앞에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세요.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요. 그리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하게 되는 참 신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가 뭐죠? 내가 사랑했으니 너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참 신앙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이다. 오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때 예수님이 나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도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